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비밀 31번째 상징 언어 이해 세 번째 내용입니다. 불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실시간 스트리밍이 안 돼서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제 시간에 강해를 듣지 못한 우리 인터넷 성도님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녹화도 해봤는데 녹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제가 집에 와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녹화 방식이 화면을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 얼굴은 나오지 않는데요. 이 잘생긴 얼굴이 나오지 않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처음 해보는 방식이라 낯설어요.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힘도 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도 있는데 지금은 제 혼자 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색해요. 어색하지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번 잘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죠. 녹화는 잘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징 언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상징은 실체가 아니죠. 상징은 실체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이 상징이에요. 상징으로 가득해요. 근데 상징이 실체는 아닌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도 실체는 아닌 거죠. 이 세상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펼침이에요. 그리고 표현이고. 그래서 상징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이 보이는 것 너머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이 상징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다. 근데 특별히 이 성경이 상징 덩어리에 상징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상징이라는 게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자 자체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실체로 다가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불이에요, 불. 불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불은 이따가도 보겠지만, 지옥불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 지옥불도 지옥불을 통해서 실체를 말하고자 함인데, 그 실체는 보지 못하고 이 문자에 갇히면 그 지옥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징을 배운다라는 것은 이 실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실체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실체를 알아가는 그 방법으로 상징을 배우고 있다. 그렇게 보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을 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불이라는 상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불이라는 것은 천국 불이 있고 지옥 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도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불은 요리를 하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집을 따뜻하게 하고 그래서 얼마나 기묘하고
필요한 것이 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불이 화재가 되면 온 집을 태우고 온 산을 태우는 엄청난 재앙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불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졌다 이러면 예수께서 불을 땅에 던졌다. 예수께서는 말씀이죠. 그 말씀이 천국 불이 될 수 있는 거고 지옥 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불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그 오늘 양면성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빛에 대해서 그리고 물에 대해서 그리고 씨에 대해서 배웠죠. 씨는 아직 안 배웠구나. 빛과 물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이 빛과 물을 다룬 이유가 창세기 1장의 구조가 그래요. 첫째 날이 빛이고 둘째 날이 물이고 셋째 날은 씨죠. 그래서 빛에 대해서 다루었고 물에 대해서 다뤘고 씨에 대해서 다루었죠.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빛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물과 불에 대해서 더 다루고자 해요. 왜 물과 불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물과 불로 거듭난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다룰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불에 대해서. 근데 이 불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천국불, 지옥불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에서 불은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날 때 하나님의 그 나타남을 표현하는 게 불이에요. 하나님은 불로 나타난다. 둘째는 심판, 불이 심판의 불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심판과 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로고스가 심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심판을 한다 말씀하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예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불로 인해서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빛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임하면 뭐가 물러가요? 어둠이 물러간다라는 거죠. 어둠이 물러간 거죠.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빛과 어둠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라는 거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죠. 그것을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은 임재의 불이 있고 지옥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 불이 있는데 먼저 오늘은 이 천국불, 불의 현현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천국불, 지옥불 다 다루려고 그랬어요. 이 짧은 시간에 욕심이죠. 다 다루려고 했는데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고 우리 오프라인에서 나눈 말씀은 이 천국불 얘기하고 끝났어요. 이거 얘기하기도 다 벅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나머지 불에 대해서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천국의 불,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현인데요. 하나님의 현현, 이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이에요. 모세에게 떨기나무로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이렇게 임하는 장면인데요. 출애굽기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이렇게 녹음을 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으로 이동해 보았습니다. 잘 되고 있죠? 아까 이거 무료 프로그램으로 했더니 10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녹화하는 거예요. 오늘 녹화 다시 하고 또 집에서도 다시 하고 쉽지 않네요. 근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라이센스를 샀어요. 샀더니 10분이 넘어가도 끊이지 않죠. 세상에 공짜가 없네요. 공짜가. 그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컴퓨터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보면서 나누는 건데요. 이게 한글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편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아이콘을 누르면 개역 개정판, 그 다음에 여기는 킹제임스 흠정역, 여기는 공동번역, 여기는 새번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요 아이콘요. 성경 보기 F5. 그 다음에 요 아이콘을 누르면 성경 절찾기. 그래서 여기서 출애굽기 3장 이렇게 치면 다 나오고 출애굽기 3장 15절이다 이러면 요 한 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편해요. 그 다음에 요 아이콘으로 치면은 낱말을 찾는 거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우리가 언뜻 언급했던 지옥이다. 그러면은 지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그죠?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거의 사복음서에만 나오고 바울서신에서는 없네요, 그죠? 바울은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쭉 조회해야 하는데 이렇게 편하죠. 자, 어쨌든 이 베들레헴이라는 프로그램을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고요. 집에서 이게 이제 원어 프로그램이고요. 이것은 슈퍼바이블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집에서 원어 이제 공부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게 빠르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보는 게 바이블 렉스인데 이 친구는 느려요. 그죠?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다. 아까 3장이잖아요. 원전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출애굽기 3장 1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보기가 이렇게 느리잖아요. 이렇게 느리고. 그래서 저는 문장을 이렇게 빨리 볼 때는 이게 슈퍼바이블을 쓰고요. 근데 이 슈퍼바이블의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단어가 짧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죠? 짧게 자세하게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다 그러면은 4872번이 스트롱 코드라고 하거든요.
그 모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을 때 바이블 렉스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그때 어디에 들어가냐면 단어에 들어가요. 단어에는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들어가서 단어 아까 뭐예요? 모세 4872번이잖아요. 4872번 이렇게 들어가서 모세에 대해서 더 연구하는 거예요. 어때요? 굉장히 길게 돼 있죠? 자세하게 돼 있죠?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연구할 때 여기는 그냥 단순히 단어에 대해서만 기술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 슈퍼 바이블 렉스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모세에 대해서 나오죠. 길게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요 세 가지, 요 한글은 빨리빨리 볼 때는, 이 한글로 볼 때는 이걸로 보고요. 같은 번역이라도 킹제임스 버전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그 히브리어 모르더라도 요것만 이렇게 서로 비교해도 얻는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 문장 빨리빨리 볼 때는 슈퍼바이블을 쓰고 그 단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볼 때는 바이블 X를 본다라는 거죠. 자, 그렇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리니까 평소에는 말씀드리지 않던 이런 부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이거 글씨가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쪽으로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타지 않고 그 불은 그 위에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신기한 장면이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특별히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불이죠? 불이 붙었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일까? 두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모세에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은 그 고기 사이를 횃불로 지나갔죠. 그죠? 횃불로 지나갔죠. 그 고기, 여러분, 베리트, 언약이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가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고기를 잘라요. 그래서 그 짐승 고기를 양쪽에 두고, 언약을 하는 사람이,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을 맺지 않으면, 너, 이 고기처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건 죽음이 담보된 건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누가 지나가냐면 횃불이 지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다. 그런 언약이 바로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 불은 아브라함의 그 횃불 언약을 상기시키기도 해요. 연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로 임한 것이고요. 왜 가시나무냐?
제가 가시나무라고 했는데 이 떨기나무가 가시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네, 출애굽기 3장 2절. 네. 세네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발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세네. 찌르다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가시나무, 숲을. 여기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5572번 돼 있잖아요. 그죠? 떨기나무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가시나무 이렇게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나무잖아요. 가시나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모세는 어땠어요? 한나라의 이집트죠. 이집트 왕자였는데 미디안 광야에 온 거예요. 그렇게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낸 거예요. 뭐를 했어요? 매일매일 그 가축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사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아이돌이었어요. 연예인이었어요. 인기가 창창했던 사람이 저 시골에 박혀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비유로 얘기하자면 잊혀진 존재가 된 거죠. 그를 찾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고 초라하게 황무지를 떠돌아다니 그런 존재가 바로 모세인 거죠. 그 황무지에 굉장히 초라한 그 볼품 없는 모세, 그가 바로 이 쉔의 떨기나무인 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모세, 바로 자신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확장해서 그 이집트에서 종으로 절교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게 바로 떨기나무라는 거죠. 찌르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떨기나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속에 있는 존재가 떨기나무인 거죠. 그게 떨기나무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지금 그 바로라는 그 왕, 세상 임금이죠. 그 밑에서 고통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고통에 호소하고 있지만 속으로 가보면 이집트 종교, 애굽 종교라고 하죠. 그 종교 안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부르짖는 그 절규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가시나무요, 떨기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그 성막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막에 기물들이 있잖아요. 성막의 기물들, 법계, 그 다음에 분향단 이런 것들이 어떤 나무로 되어 있냐면 그게 바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출애굽기 25장 가볼까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틀을 두르고 13절 가보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이렇게 조각목이라고 그래요. 이 조각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치는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조각 시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카시아, 괴롭히는, 가시에서 유래됐다, 시띠나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부 다 가시가 있는 거잖아요. 아까 그 떨기나무와도 같은 거잖아요. 네. 다 이렇게 가시나무, 떨기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러한 나무에 금을 입히는 거죠. 네. 금을 입힌다는 건 뭐예요? 그 금이 바로 상징으로 얘기할 때 불이 붙는 거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그 금이 뭐예요? 이게 나무에 금이 입혀진다라는 것은 금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카보드예요. 근데 그 카보드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무겁다. 왜 무거워요? 금이기 때문이죠. 금이 무거워요. 그러면 그 금이 뭐냐? 여호와의 빛,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가시나무에 그 금이 입혀졌다는 건 뭐예요? 이 모세와 같이 이 초라한 인생에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입힌 거예요. 금으로 입힌 거죠. 그게 성막의 기물인데 그 성막의 기물은 단순히 기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막의 그 기물도 상징이에요. 실체를 향한 손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체는 뭐냐?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우리들. 사람. 그 성전. 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시타라는 이 단어를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쉰하고 테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단어로 주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단어요. 그죠? 7850번 보면 찌르다 돼 있죠? 채찍질하다. 예. 물론 끝단어는 달라요. 근데 같은 동네예요. 같은 계열의 단어인 거죠. 이걸로 볼까요? 7850번. 글씨가 작나요? 다 이렇게 옆에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죠? 채찍. 7848번 아카시아 조각목. 괴롭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7847번 옆으로 빗나가다. 잘못짓다 돌이키다. 옆으로 빗나가다. 길을 잃다. 여러분 옆으로 빗나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죄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죄의 개념. 죄라는 건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게 옆으로 빗나가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사타라는 거니까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쉐타, 아까 조각목이라는 건 괴롭다라는 고통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7850번은 채찍, 이거 전부 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거를 나타내는 뜻이잖아요. 다 유사한 동적의 언어죠. 그러니까 옆으로 빗나가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옆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7854번 보면 사탄 나오잖아요. 사탄. 대적, 대항자, 사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들었던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사탄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단어예요. 사람에게. 대적하는 자.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한다고요. 가시나무하고도 닮아 있는 거죠. 옆으로 빗나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탄 소리 들어요. 왜요? 예수가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죽으면 안 된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영의정 자의정 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지. 그럴 수 없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그러한 자들이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그게 사탄의 의미예요. 그게 가시나무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핍박하잖아요. 예수 없었는데요? 아니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을 했죠.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나를 핍박하는 자가 바로 사탄인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빗나가면, 그죠?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율법의 목적을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조각목 같은 그런 존재, 가시 같은, 사탄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게 가시나무, 떨기나무예요. 그러니까 그 떨기나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세상 임금 아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 말이죠.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말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 말은 금으로 입혀졌다? 이 말하고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현현했다. 하나님이 인재했다. 그 말이에요. 성막의 모든 재료에 가시나무에 금을 쌓아서 만들었어요. 금으로 입혀진 거예요. 말하자면. 가시나무가 금으로 입혀진 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 존재들이 가시나무가 금으로 입혀졌어요. 그 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 금으로 입혀지면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혔다. 옷 입었다. 우리는 가시나무 같은 존재예요. 그런 가시나무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옷 입혀준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성막에 기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막의 기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율법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걸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나무 죽은 자죠. 말하자면 그 죽은 자들이 산자가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막의 기물이라는 거죠. 금은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을 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그림이에요. 창세기 3장도 보면 마지막에 무슨 옷을 입혀요? 가죽 옷을 입히죠. 이 가죽 옷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잖아요. 말하자면 아담 그 가시나무에 금으로 입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창세기 3장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끝나는 거죠. 오늘
편으로 하며 가시나무 같은 존재를 금을 입히는 장면이, 아니, 가시나무에 불로 임하는 것이 성경의 스토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불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어떻게 그 나무에 불타는 것을 보았을까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을 연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광야에서 어떤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서 불이 휘황휘황 휘황찬란하게 붙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경험하는 것, 우리 또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금도 떨기나무가 이 광야에 있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시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간단한 시긴 한데 예전에도 제가 소개한 바 있는데 좀 글씨가 좀 작기는 하네요. 지금 제가 붙인 건데, 자, 이 땅은 천국으로 충만하여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다.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다. 이게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시인이 출애굽기 3장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이 시인이 이 출애굽기 3장을 이렇게 해석한 거죠. 이 땅은 천국으로 충만하다. 일단 이 명제만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이 땅은 천국으로 충만하며.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한다. 그것도 충만하여. 그리고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본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 불을 본 거죠. 하나님의 불은 이미 그 떨기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호라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호라호한다. 우리가 본다 이랬을 때, 그죠? 우리 피지컬 눈으로 보는 게 있고 영안으로 보는 게 있어요. 영안으로 본다. 모세는 영의 눈으로 본 거예요. 뭘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그래서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불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의 눈으로 봤을 때만 보는 그런 불이라는 거죠. 모세는 그 가슴이 활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마음에 가득 채워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모세야 하고 크게 부를까요?
아니면 채우나 이래가지고 막 위에 하늘에서 천둥 번개처럼 그렇게 부를까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액색 그 회심 얘기할 때 바울만 듣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그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에 붙어 있어요. 근데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은 어디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 호렙산이고 그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바로 우리들이었고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영안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발을 벗는다라는 거죠. 신발은 그 집 안에 들어갔을 때 발을 벗어요. 그 들어가는 그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땅.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신발을 벗죠. 그래야 그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그 집주인과 교제하고 사귀고 같이 식사하고. 근데 그 주인이 어디에 있냐?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 바로 그 거룩한 땅. 그 거룩한 땅은 어디예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죠. 신약에도 비슷한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호렙산인데 신약에서는 마태복음으로 가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기서는 높은 산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특별히 어떤 산이다, 뭐 다볼산이다 이런 말을 안 해.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 지리적인 이런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예수가 변형됐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어요.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말하자면 불타는 거죠. 예수께서 불이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거죠. 이 변형 대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산을 변형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변형산이 어딘지 자꾸 찾는다고요. 높은 산, 뭐 다불산. 근데 변형산은 어디일까요? 예수께서는 이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 변형산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는 그 산이죠. 사도행전 2장 가볼게요.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그 오순절에 관한
본문이죠. 어떤 오순절 하면 어떤 광적인 모습을 상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방언도 등장을 하고 하니까 오순절 하면 뭐 방언. 근데 사도행전 2장의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뭔가 그런 걸 파악하지 않고 겉으로 표현되는 어떤 현상에 그렇게 관심들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그 불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여기도 불이 임하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 말하자면 여기도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불로 임한 거죠. 말하자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로 임한 거죠. 같은 그림이에요. 조각목에 금을 입힌 거죠.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갈라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원문 가볼게요. 갈라지잖아요. 네, 뭐가요? 불 같은 글로사. 불 같은 글로사. 글로사라는 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불의 혀가 막 슉슉슉 해서 갈라진다. 그렇게 상상을 할지 모르겠는데, 불의 속성을 가진 글로사. 글로사가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랭귀지예요, 랭귀지. 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요. 구원과 심판의 말씀이 되는 불이에요. 그 구원과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랭귀지, 언어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디아메리조는 앞에 전치사 디아하고 3307번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3307번 가보면 메리조, 나누다, 할당하다, 분배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불 같은 언어를 각각에게 저희들에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메리조, 분배했다, 나누어 줬다 그런 말이죠. 언어를 나누어 준 거예요. 언어를 나누어 준 거예요. 불이 막 슉슉슉 해가지고 막 불이 막 불로 해가지고 그죠? 유튜브에 이렇게 성령의 불을 한번 쳐봤어요. 네. 거기에 맞는 성령의 불이라는 어떤 찬양이 있나 어떻게 표현됐나 봤더니 그런 거는 안 나오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거품 올리고 막 난리도 아닌 난장판의 그런 현장을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그죠? 그런 게 성령의 불이라고 생각을 하죠. 성령의 불로.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서 언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뭐 21세기에서 얘기하는 방언 있잖아요. 코카콜라, 할렐루야, 코카콜라, 할렐루야, 코카콜라 하면은 방언이 된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할렐루야, 코카콜라를 방언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글로사, 랭귀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랭귀지. 하나님이 언어를 나눠준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요? 뭐 하라고?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듣는 사람이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다라는 거죠. 랭귀지예요. 코카콜라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됩니까? 들으면 그게 코카콜라지, 할렐루야지, 그죠? 그게 아니라 언어란 말이에요. 그 언어는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음?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앞에서 한 영혼이 치료되는,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새로운 성전에서는 영혼이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시대를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선포한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대란 뭐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옛 성전의 시대는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이다. 옛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이 임할 것이다. 옛 성전의 메인 사람에게는 심판일 거고 그게 새로운 성전으로 열리는 사람은 구원이 된다는 거죠. 동시에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그게 불이에요. 제자들에게 임한 불이고 그 불로 인해서 제자들은 말씀이 나간 거죠. 그 말씀이 언어죠. 글로사로 언어로 나간 거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그게 분명한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할렐루야 코카콜라냐고요. 그들이 어떻게 말하기 말했냐면은 이게 말하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죠? 아포흐덴고마이 5350번에서 유래했으니까 가볼게요. 흐덴고마이 즉 분명한 소리로 말하다 선언하다 분명한 소리로 말한 거예요. 전한 거예요. 뭘 따라서? 영에 따라서 푸뉴마가 디도미 넘겨준 것 그러니까 푸뉴마가 넘겨준 것에 따라서 분명하게 말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방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까? 할렐루야 코카콜라가 분명한 언어입니까? 예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방언도 없었어요. 저 아주사, 1950년대 미국에서 시작한 게 21세기가 에서 유행하는 거잖아요. 방언이란 말이죠. 원래 방언은 그렇지 않다. 원래 방언은 뭐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이 방언에 대해서는 언제 또 별도로 주제로 다뤄야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표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말하자면 일종의 심판의 표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래 이 방언이 이사야 28장에 가볼게요. 이게 좀 이걸로 가볼게요. 이사야 28장
또 이상한 말씀 나와요. 여기 보면 여러분.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절에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네. 무슨 말이에요? 이상하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좀 더 좀 그냥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번역하기 애매해서 그냥 원래대로 그냥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자가 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울라 사우, 사울라 사우, 카울라 카우, 카울라 카우, 쯔에르 삼. 기억의 뜻은 이런 것인지 모른다. 명령에 또 명령을 명령이면 규칙에 세 번역은 뭐 한자 한 절에 한 절 한 장에 한 장 가르치란다. 히브리어 본문의 뜻은 불확실하다. 히브리어는 차브, 라차브, 차브, 라차브, 카브, 라카브, 카브, 라카브, 제르, 샴, 에세르, 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을 흉내내는 뜻없는 소리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은 꼭 방언같이 보이는 지금 현대의 방언같이 그죠? 짜브, 라차브, 짜브, 바차르. 그러니까 이런 뜻이 뭐냐면 원래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 이사야 말씀은 뭐냐면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하잖아요. 여기서는 아수르인데 이사야에서는 아수르인데 아수르 민족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침입을 했다. 그러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애국어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듣기에 애국어를 들으면 웅성웅성 여러분 한 10만 명 대군이 막 왔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웅성웅성 애국어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뭘 뜻해요? 예루살렘에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 침투한 거는. 그래서 원래 다른 언어라는 거는 원래 심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은 자들의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언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5마디 깨달은 언어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낫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그러니까 뒤에 이제 요엘서 얘기 나오면서 사도행전 2장은 주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거라는 거죠. 옛 성전이 무너지고 그게 불의 심판이에요. 불이 던져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것이 제자들에게 임한 불이라는 거죠. 그것을 갈릴리 촌사람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일 아니에요? 그 대단한 방언을 왜 그렇게 코카콜라로 만드냐 이 말이죠. 분명한 언어로 얘기를 하시라는 거죠. 통역이 되어야 됩니다. 방언은. 근데 많은 연구에 따르면 현대 방언은 뜻이 없는, 통역이 되지 않는, 그 언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마치 성령의 사역인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인격적입니다. 그 사도행전 2장 위대한 날이잖아요. 주의 날이잖아요. 그 외에 위대한 날을 이상한 현상으로 만들고 값싼 날로 만드느냐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원래 어떤 날이냐면은 구약에 가보면 무슨 날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죠? 출애굽 애굽을 하고 6월절 지나고 오순 50이 지나서 십계명 받은 날이라고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지금 신약에서 제자들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한다 이 말은 이 시내산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명. 그 세계명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죠. 그 세계명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큰일. 그게 새로운 언어예요. 새로운 언어. 그런 언어로 선포를 해야죠. 그것도 분명하게 선포를 하는 거지. 그게 제자들에게 임한 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 이게 제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현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불의 두 가지 속성 중에 하나님의 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심판의 성격을 가진 불에 대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불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상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상징을 이렇게 배운 우리들은 그냥 그걸 지식적으로 상징을 배우자 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상징 덩어리다. 근데 그 상징 안에는 그러니까 그 상징을 이해하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현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현현 그 불을 모르면 이 세상 전체가 지옥불일 수 있다. 지옥불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을 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현현을 지옥불이 아니라 그 천국불로 늘 또 보고 그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